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당시에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었죠.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집사님이 백낙준의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할 텐데 그 짓 빨리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오. 그때 그는 눈을 흘기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왜 떠들고 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낙준의 아버지 이분이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집사님의 한마디 던진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잠을 자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으로 자식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이 되셨고 또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던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의미 있고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또 내용이며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나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복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 확실한 자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인식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가장 초락한 그 이름 없는 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무식한 사람이 살고 병든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고 거기서 예수가 자랐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을 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산 자다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끄러우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가장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1장 1절 2절에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예수,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복음이 자랑스러웠고 복음이 좋았습니다. 복음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를 미치게 했고 복음이 그를 지배했고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긍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본질이며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되나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자랑이요.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감격이요. 그 다음에 설레임과 기대요. 그 다음에 황홀하며 기쁨의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을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굉장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았기에 그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웠고 심지어 자기는 어떤 차원에 있었냐면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어때요? 지배를 당하고 목숨을 버립니다. 또 약한 것 물론이거니와 값어치가 없는 것이 값어치가 귀한 거에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남은 인생에 우리가 발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오히려 정말 자존심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정도 되면은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쉽게 복음을 아까 조금 전에 일반적인 정의로 말했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간 복음이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고 부활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서 죽으면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복음이 뭔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구원의 성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노력이 보태지는 걸로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그것으로 구원을 좀 이루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쪽에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운명의 손에 맡기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원이란 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진열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초보자한테는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구원을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을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현명한 선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떠냐면 구원을 받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취하게 하셨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잘 아는 말씀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파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의 구원은 우리가 좀 현명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권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구원의 깨달음, 우리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 내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과 발걸음 옮기는 곳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속에 맨맨맨맨 돌 때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내 입에서 나가서 상대방에 전달되었을 때는 나는 전하고 그 속에 그 말씀이 심어지고 그 심령을 찌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불신자 속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심령 속에 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라. 능력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뭡니까? 폭발하면 바위도 깨버리잖아요.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명함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돈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너무나 유명해진 어느 날 아침에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웬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가 죽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벨이 살아있는데 이 기사가 신문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쓴 겁니다. 그때 그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나는 죽음의 사업가요. 파괴의 발명자가 된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는 속죄를 하고 거대한 재산을 바쳐가지고 인류를 문화를 위해서 인류를 살려내는 일, 사람에 대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크게 주자.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가장 명예롭고 귀한 상을 주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타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살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살려 놓았죠. 국가를 살려 놓았죠. 저와 여러분을 살려 놓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게 떨어지면 로마는 무너지고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고 살게 된다. 무엇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예전에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 중령 일가족 모두 죽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간수도 죄수도 누구도 함부로 못하고 모든 죄수가 고재봉 앞에서 형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 앞에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교회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면회를 가서 성경을 넣어드리면 처음에는 본체만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뜯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근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 또 다른 그 집사님의 전도도 받고 겹쳐서 그래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고재봉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죄수가 무려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고재봉이라는 그분이 전도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자,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면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고재봉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감사해 이거를 찬양을 부릅니다. 고재봉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고재봉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감옥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깊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대로 아무나 세상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죄사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김받느냐면 이제는 죄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너희는 죄 없다.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심판이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했고 월남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27살에 스타 별을 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이 별이 달린 모자를 어머니 앞에 딱 놓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그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죠. 어머니는 시큰둥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게야 하고 교훈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결국 이 어머니의 권면대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고 사성 장군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성은 장관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죠.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 예배당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무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 썩고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하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나중에 나의 자는 넘치나이다는 회고록 책을 통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별의 축복을 얻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왜냐?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그 이전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새벽에 계속 간증을 듣고 우리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도 우리 강동훈 성자는 계속 선교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아주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5부 예배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들으시면 되지요. 자, 보십시오.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개척했어요.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 일을 할 때 이 직업을 갖든 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미래를 위해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다 어렵다 거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확실하게 그 소중함을 자랑함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직업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건강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이 있노라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과의 영혼을 접촉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왔노라. 영원한 상급과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발걸음이 있고 확실한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성은 국방장관 예전에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왜?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는 일도 매진하고 있고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많은 사람을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원한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비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내게 있어야 내 영혼이 살고 오늘 전도를 해야 내게 복음이 있음이 증거가 되고 내일 또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야 그 복음이 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속에서 돌게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주여 제 직업이 있고 제가 건강해야 되고 제가 형통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미래에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 따라 많은 영혼 구원케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강동성전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 따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 한 사람 1년에 한 명 이상 반드시 그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귀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